딱 9년 만에 제가 캐나다에 다시 왔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변했고, 안 변한 것 같으면서도 또 변한 곳이 또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처음 2003년도에 이제 여기 캐나다에 왔을 때 또 조경호 목사님을 뵙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철없었을 때 이제 목사님을 뵙고, 지금도 역시 철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 것에 감사밖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땅, 그리고 나무들과 호수. 그렇죠? 캄보디아의 구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햇볕은 따사롭지만 파란 하늘에 하얀색 구름이 하나 딱 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구름을 보면서 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참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야자수와 망고나무가 익어가는 그 열매를 보면서도 또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캐나다에 와서 눈을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은 또 눈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 오랜만에 이렇게 눈을 많이 보니까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캄보디아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7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눈이 참 좋아서 눈에서 뒹굴고 그런 시간을 이번에 보내고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저 또한 아이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거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당황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시간과 행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한번 이런 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와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가족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오신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써내려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 다윗은 참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또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가 항상 편안함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고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쓴 글에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윗이 감사를 몰랐다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 감사를 참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으로 봐서는 다윗보다 훨씬 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같이 완벽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키도 훤칠하고 힘도 셌고 굉장히 잘생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불평하며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윗 시대보다는 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불평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잘못은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도 잠시뿐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애굽에서는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또 하나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사울왕은 감사가 사라지니까 교만이 싹 텄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하나 도우셨기 때문에 그곳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하지 않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것이 있었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싹텄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잃어버린 자리에는 불평이 자라납니다.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 땅에 2010년 2월 25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그 땅을 밟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랬죠? 불평이 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3년 동안 NGO 단체, 기독교 NGO 단체에서 협력 사역을 했는데요. 그 단체는 정말 좋은 단체예요. 괜찮은 단체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그 단체가 막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체가 한국인 선교사 17명과 현지인 50명이 함께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막 그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여기 왜 왔을까? 선교하러 왔는데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할 수 없을까? 막 이런 불평들이 막 내 안에 막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2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은요, 인내하고 잠잠하라는 뜻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내와 잠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른 난 다음에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정말 포기의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그럼 우리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힘든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에만 집중해보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구나라는 이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이었고 얼마나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훈련하고 계셨구나, 나를 다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감사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친구가, 내가 너처럼 그렇게 상황에 지배받는 상황에 지배받는 줄 알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상황에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진 이유는요, 제 주변 상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나 환경을 봤기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처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줄 알아? 이전에 제가 일하던 단체를 나가고 싶어서 막 바둥바둥 될 때는 잘 안 되더니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한 1년 동안은 편안함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곳을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공부방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대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학사를 열게 하시고, 순식간에 그 세 가지 일들이 동시에 확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역시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에 집중하면서 감사의 마음들을 회복되어지니까요, 불평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프놈펜에서 약 40분 떨어진 외곽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꺼플록입니다. 꺼플록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년 한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한 3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작년은 한 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열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푸놈펜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현지 대학생, 캄보디아 대학생 8명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몰고 가셨다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니 불평이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2명만이 긍정적 대답을 합니다. 10명은 우리 못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2명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미래가 보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감사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그 감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싹튼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고 기뻐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